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을 향하여서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말을 건넵니다. 형제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자매 하나가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한 사람은 말합니다. 아마 만나보면 사랑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만나보면 교제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만나보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자도 아주 좋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제안을 받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투자해 준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번 내가 만나보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만나보자는 것이죠? 직접 만나야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직접 만나야 비로소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코치가 막 고함을 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땀을 흘려라, 더 땀을 흘려라. 너희들이 흘린 땀만큼 그만큼 메달의 색깔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기뻐하고 땀을 흘릴수록 즐거워하라 라고 막 호통을 치는 겁니다. 고통마저 받아들이고 고통을 즐겨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 정말 그런지는 경기 당일에 내가 맞붙는 상대와 만나봐야 아는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작은 소리로 투덜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연애도 비즈니스도 운동도 모두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인 세상의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은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상식 범위 안에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그 범위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목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보냈다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소위 잘나가고 형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시에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편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실제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배경 속에서 그 실제적 사회적 그들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된 이런 축제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배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생존의 위협 가운데 실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 지역 주변의 이웃들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웃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왜 당신은 우리와 함께 제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왜 우리와 함께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축제 가운데 참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당신들 보니까 우리와 협력하지 않냐고 지나치게 그리스도에게 빠져가지고 그리스도 맹신주의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아마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그네와 고리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필요한 것,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들은 불이익과 소외로부터 힘들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들 앞에 무언가, 확실한 무언가, 눈에 띄는 무언가가 여러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은 핍박받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이 조롱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눈에 띄는 특별한 가시적인 확실한 무언가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상 숭배와 축제를 해야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거부하는 삶,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그 축제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들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뚜렷한 보상 무언가를 통하여서 그들 눈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비방하지 않을 것이고, 멸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견디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참음과 인내만큼 이런 열매가 눈앞에 보인다면 이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네 삶의 현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본문에서 나그네와 고르민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베드로는 어떤 말로서 이들을 위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 번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역설적인 무언가가 선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뻐하라고 말하죠.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런 본문을 원어로 보아도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눈으로 목도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곧 자신의 정체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혹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그리고 나는, 그래서 우리 전체는 지금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은,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현재의 상태, 지금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이제도 예수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인해서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실존적 상황은 기쁨이요, 사랑이요, 신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도 있는데 자신의 이성으로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구절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해 가능한 도덕적 가치만 검증되어 줄 수 있는 그 가르침만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편집하여서 제퍼슨 성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신비와 기적은 믿을 수 없고 검증, 가증 가능한, 지금도 재현 가능한 가르침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 속에 제퍼슨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죠. 주님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보여주기만 하면 제가 확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요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제퍼슨이 또 우리 마음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이성적 합리적 추구를 통하여서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변증가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현대 서구 사회를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는 믿지 않으려 하고 오직 물질적이고 검증 가는 것만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이미 오래되었죠?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이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예수를 지금도 직접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더욱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지금도 보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이제도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예수로 인하여서 지금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스럽게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걸 수 있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지금 그들이 고난의 불꽃을 지나가고 있다는, 고난의 불꽃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연단된 믿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 고난의 불꽃 가운데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 그 연단된 믿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상식은 말하죠.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보여주면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보여주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와 함께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고르민과 같은 이 인생, 이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고난의 불꽃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고난을 겪고 나니까 알겠다는,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 진짜 믿겠다는, 고난의 연단 속에서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금이 뜨거운 용광로를 지나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순금의 광채가 드러나듯이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난의 불꽃, 인생의 시련 속에서 자신을 붙드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생각만에 멈춰져 있지 아니하고 논리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겪어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금광석이, 불순물이 섞인 이 광석이 뜨거운 불꽃을 지나면서 순금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한 지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 몸으로 부딪혀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때로는 주님과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증명된 믿음, 그 연단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확인하고 알게 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보지 못한 예수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지금 그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순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진,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9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지금은 우리가 결국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미리 알게 한다.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미리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최종적인 결론,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구원을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끌어오셔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도 이미 승리를 맛본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 안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그 은혜, 그 즐거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나그네와 고르민같이 흩어졌던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것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저가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말합니다. 12절 후반부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온 우주가 주목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시야를 좁은 공간, 바로 내 앞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요 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 시각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믿음, 보지 못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겨우 믿고 있는 이 믿음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그 구원을 연구하면서 알기를 소원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실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며 살펴보면서 그들도 간절히 알기를 원했는데 그 영광의 실체를 지금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에 대한 자각, 이 복음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비방, 이 세상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결핍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넉넉히 이기게 가는 그 힘이 바로 여기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통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기쁨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고난이 있지요. 계속해서 엄습해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해석의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여러분 묻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제 속에 있는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제가 잘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겪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람의 비방이 들려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재수 없는 것으로 단순히 재앙으로만 여기지 말고 내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연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꽃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우리의 믿음은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져서 더 분명하게 예수를 알게 되어주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마침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내밀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그럼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흔듭니다. 갖추지 못하면, 가지지 못하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어떻게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겠냐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흔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불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불안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 있을 때 가장 감격적이며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 한 마리가 어미닭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따뜻합니다. 바깥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치고 그 추운 겨울에도 어미닭 품 안에 있으면 하룻밤을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험악한 인생 속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을 겪어낼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여러분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감각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쫓아가도 순식간에 나빠지는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를 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생각에 집중하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고, 그 걸음이 어떻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저만큼 펄쩍 뛸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결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흉내낼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광이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자도 부러워하는 자부심으로 여러분 일상을 인내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죠. 거류민처럼 살아갑니다. 부자가 창고에 가득 곡물을 쌓아 두고서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할 때 어떤 어리석은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줍니까? 오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견고하게 지은 집과 터전도, 우리가 많이 쌓아놓은 그 돈과 금정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날이 곧 올 텐데, 여기에서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아갈 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외를 경험할 수 있고 배제당함을 경험할 수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주인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셨고 마침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고 계시며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요, 보지 못해도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통하여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